것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사장이 터빈을 쓰는 거죠. 여기 터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번 앞에 금으로 어떤 플레이트, 그러니까 어떤 이런 판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판이겠죠. 판에다가 순금으로 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도장을 새기듯이 이 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서 아론의 이마에 전면에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붙이라는 겁니다. 터번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붙이고 그 붙인 거를 금으로 했으니까 이 이마에 맞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휘었겠죠. 휘고 나서 뒤쪽을 청색끈으로 매라,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그 성별된 패가 늘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라. 그러면 그 패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뭐냐? 그러니까 터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는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된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어떤 성물을 가져왔는데 백성들 자신의 부지부식간에 행한 잘못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성물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이니쿠어티라고 되어 있는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성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리만큼의 그 어떤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 자체가 정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되어져서는 하나님에게는 이 죄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물을 드리는 자나 아니면 그 성물 자체나 여호와께 정결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중재를 통해서 그것이 성결한 것인 양 받아들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들이 실상 여호와께 정결한 것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충성스럽게 행하고 헌신 있게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림자로서 대제사장 그 어떤 사역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짜 대제사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께 거룩이라 새겨진 판.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여호와께 거룩이냐? 중재자였던 대제사장 자신이 여호와께 성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대제사장 자신이 성결하지 못하면 그가 중재하는 것이 성결한 것일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대제사장 자신이 여호와께 성결한 겁니다. 이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데 그렇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데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이 제사장 복장을 갖추고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아론은 우리가 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성경 내에 보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케 하실 때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가 행했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들이 정결한 것으로 여호와께 정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차원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도 여호와께 성결하고 그 중재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 주었을 때 백성들이 가지고 왔던 그것들이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라? 이것을 반드시 차고 쓰고 해라. 이마에 이렇게 쓰고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하는 것은 기도는 예물과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의 그것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 위대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참 이 말씀들을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상상조차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조차 대제사장의 중재가 있어야만 거룩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면 나중에 회복된 창조 세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세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소망하며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보배로운 가장 귀한 것들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도 아버지 그것이 온전한 것일 수 없었던 것임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떨 때는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라고 할 만큼 우리 마음에 참 만족스럽지 못한 때가 있는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사 하나님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날들, 주신 시간들, 주신 재물들, 주신 능력, 주신 달란트들 하나님 옆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는 중재자의 역할을 통해서
기쁨으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